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유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진리를 보게 하시길 소망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밝혀 진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 부모님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 개척교회를 통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소리 높여 기도드립니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다닌 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날 찾아다니느라 애썼다느니 고생했다느니 그런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다니는 건 떡 때문이야 라며 그들의 진심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모양이죠. 그동안 신실한 척 간절히 믿는 척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게 떡 때문이었다고 하는 본심이 들통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본심을 들춰내신 건 올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 건데 이때를 기회 삼아서 진실을 마주하고 변화를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진실을 대면하는 건 너무 아픈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예수님이 밝혀낸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에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 뭡니까? 라면서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런데도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었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면서요. 출애굽의 광야 시절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만나로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우리들을 먹여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도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라는 거야? 저 예수는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잖아. 아니, 내가 그 부모를 아는데 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라면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거듭말하지만요. 그런데 이제는 안 믿겠다는 거죠. 자신들이 바라던 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니까 대화가 계속해서 어긋나는 느낌이잖아요. 게다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답변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며 강조하신 겁니다. 거기에 더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해가 힘들고 대화가 어긋나는 느낌인데, 아니 그러면 좀 알아듣기 쉽고 편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건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마음이 아플지도 모르지만 그래야 안팎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신들의 본심을, 그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묵상하는 대신에 뭐라는 거야?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여주겠다는 거야?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거야? 뭐야? 라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실을 대면하고 변화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고백이겠죠. 그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변화한다면 그건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일 테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흉내 좀 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런데도 교회 목사님이 신방만 오시면 우리 어머니는 고깃국을 내어놓더라고. 1년 중에 고깃국을 먹는 건 그때뿐이야. 그래서 내가 나도 크면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고깃국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런 설교가 나는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마음껏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일 하면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나 다름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분이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다 보니 이런 식의 믿음이 너무나 많이 퍼져버렸고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녀인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건 결코 잘못된 믿음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이유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믿음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탓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들의 본심을 뉘우치는 대신에 예수님의 설교가 어렵고 재미없고 이해가 안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야겠다는 핑계로 삼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에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다시 돌이켜보게 합니다. 둘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단단히 믿고 있는지 묵상하게 합니다. 셋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이길 기원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